샬롬. 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도 많은 힘든 시간도 함께 보내셨죠? 네, 일주일이 이번 주는 특별히 좀 어려웠고 힘들었던 한 주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로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인데, 사실 지난 우리 마지막 2단 회복 과정을 하면서 이미 한번 했던 말씀의 주제인데 불행하게도 녹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또 하나님이 또 크신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주제,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금의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의 많은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이 담임자를 자꾸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임자를 쳐다보게 되고 이 담임자를 마치 이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나약한, 연약한 종들이고 또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도돼야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에게만 소망이 있고 그분 한 분에게만 인도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네, 우리 한국에 많은 이단들이 많죠. 신천지, 또 안상홍 증인회, 좀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그냥 척 들어도 정말 이것은 믿음이다라고 할 수 없고, 종교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사이비 형태를 띠고 있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엄청난 숫자로 빠져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잘못된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한국 교회는 이미 복음에서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 통계를 통해서, 이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아픔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내가 믿는지, 누구를 내가 따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이제 우리가 이런 주제를 많이 고민하게 하시는 한 주를 우리에게 겪게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아무리 꿀과 같이 달아도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시고 여러분들의 참 소망임을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 다 구정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죄인이 죄인을 인도하면 당연히 죄로 물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죄인이 죄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어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귀신을 잘 쫓아내고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누가 선포하든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만이 축기를 할 수 있고 그 사람만이 어떤 이 특별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모든 이들이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우리가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우리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어두운 영을 몰아낼 수 있는 거죠. 어두운 영은 어두운 영을 우리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빛으로 나아감으로 어두운 영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올 때 비로소 물러갈 수 있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빛이 올 때, 빛이 오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미혹된 이들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천지에서 다녀오신 우리 성도님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죠. 시대별 구원자라는 아주 사악한 교리가 있습니다. 이 시대별 구원자의 사악한 교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대별 구원자의 반열에 사실은 올려놓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시대별 구원자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시대별 구원자라고 지금 칭해지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에스겔 1168쪽 구약성경 1168쪽에 에스겔 14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야 가량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5절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대별 구원자인 노아 그리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인 다니엘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의롭다고 하는 욥 이 세 사람이 함께 있을지라도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밖에 건지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자기 믿음을 누구에게 대신 빌려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건져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별 구원자라고 하는 이 노아, 이런 사람 다니엘, 욥 이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생명밖에는 건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오직 구원자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구약성경 1018쪽 1019쪽입니다. 1020쪽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입니다. 43장 1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 외에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나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1장 21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신약성경 1쪽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랍니다. 이 예수를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자라고 하는데 지금 신약에 오니까 이 예수를 구원자라고 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바로 예수가 여호와라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를 지금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여호와가 아니시면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가 여호와 되심을 제가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에서도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까지는 내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여호와시라는 것은 도무지 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 있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23장을 가보겠습니다. 1086쪽입니다. 구약 성경 1086쪽.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말씀.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구약 성경 지금 1086쪽의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자, 다윗에게서 나오는 한 의로운 가지,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건 누구나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가 왕이 되어, 그렇죠,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셨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고 그의 이름은, 그 다윗에게서 난 한 의로운 가지인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금 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의 공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2000년 전에 이 땅에 다녀가신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는 그분을 통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2023년을 살고 있잖아요. 그 카운트가 무엇으로 비롯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온 세상이 그분을 기원으로 삼아서 이 통치 아래 이 2023년을 카운트하고 있다는 건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임을 세상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새로 등극하면 왕의 연호를 새로 쓰잖아요. 무슨 왕 몇 년. 그렇죠? 이 무슨 왕 몇 년 이렇게 우리가 카운트를 하듯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등극하셨어요. 새로운 왕이 등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2023년을 카운트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매해 바뀔 때마다 우리는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 것은 우리 온 세상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끝에 임하셨다는 거죠. 세상 끝에. 그러니까 우리는 초림 때에 이제 말세가 시작이 되고 우리는 말세 중에서도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누구를 통해서? 오직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는, 자, 히브리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 353쪽이에요. 323쪽입니다.
323쪽. 353쪽. 자, 353쪽.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 외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아들이, 그로 말미암아는 바로 아들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이 예수님은 누구시다? 바로 창조주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닌 분이 창조주가 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만이 창조주시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히브리서 1장 2절은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다고 합니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었다고 하지요.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고 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만만한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시니까 만만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냥 못 끌어내려서 안달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끌어내려야만 자기 교주가 올라가니까.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정통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리한 성구로만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자기가 펴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을 지지하게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지 못해서 안달인 것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냐면 자기 담임 목사가 또 담임 전도사가 이렇게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스스로가 적그리스도가 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도 그 자리를 올라갈 수도 없고 그 자리를 탐할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자, 성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의 말씀. 12장. 신약성경 75쪽입니다. 신약성경 75쪽. 신약성경 75쪽 12장 1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의 머리를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는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인류 역사상 많은 이들의 종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죽인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6절에 최후로 이를 보내며.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는 다른 누구 선지자를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낸다는 거죠. 최후로 이를 보낸다는 건 예수님으로 모든 인류 역사를 이제 종결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른 누군가의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실 일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최후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로 인해서 모든 죄사함을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자, 세상에 그 어떤 사람으로 오는 그 구원자가
우리 예수님과 같이 자기의 희생을 통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교주들도 자기를 희생하지 않잖아. 자기의 생명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뿌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언약은 이 피로 말미암은 언약이거든요. 이 피로 말미암은 언약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대속적인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지요. 예수님은 사람 아닌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느냐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사람이기 이전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거죠. 참 사람이 되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사람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사람으로 죽어야 했기 때문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니까 그 지존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니까 우리는 그분을 늘 무시합니다. 그분을 늘 모욕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연약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낮아져 있으면 우리는 짓밟지 못해서 안달이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좀 힘이 없어 보이면 그냥 짓밟지 못해서 안달인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죠. 얼마나 사악합니까? 우리는 그냥 이런 본성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어요. 여러분들을 그 더럽게 한량없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신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죄악이 가득한 사람인데, 나는 정말 비천하기 그지없는데, 그리고 욕심이 한량없이 많은 사람이고 정말 세상에서도 부끄럽기 그지없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덮으셔서 너는 의로운 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모든 걸 나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 더럽게 한량없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가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비천해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 예수님을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이 신성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천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비로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비로소 사람 예수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이런 사악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자기들의 교주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이분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긴다. 이런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 아니고, 자, 마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가서 볼게요. 신약성경 4쪽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4쪽. 신약성경 4쪽.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신천지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사람 예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이분이 하나님처럼 이렇게
구원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모든 이단들이 바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서 비로소 하나님처럼 되신 분이 아니라 원래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기도 전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3장 16절 이전에도 아기 예수인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경배는 하나님 외에는 경배 받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라고 요한계시록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3장 16절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기 이전에 아기인 예수, 지금 신천지 교리에 의하면 아기인 예수는 아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기 예수가 경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배를 받을 수 있고 경배를 받으셨죠. 바로 옆에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지금 동방 박사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렇게 돼 있죠. 아기 예수에게 경배합니다. 왜? 아직 이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지금 임한 상태가 아닌데 왜 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합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하나님 아닌 자가 경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끝에 요한계시록 19장 418쪽 19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신약성경 418쪽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누구께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해서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경배를 지금 누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받고 있는 것이죠.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영이 비로소 임했기 때문에 경배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도 전에 마태복음 3장 16절 이전에도 이미 경배받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고 경배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바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도 요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이 천사들이 경배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잖아요. 오직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까 잠깐 나에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22장 계시록 22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도 바울도 우리 사도행전에 가면 경배받기를 거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행하는 능력 있는 이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마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신령한 사람으로 보고 경배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못하게 하죠. 지금 마찬가지 요한도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도 거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경배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을 만왕의 왕이라고 칭송할 수 없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가면 만왕의 왕이라는 호칭은 누구에게만 쓴다? 하나님에게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찌 감히 만왕의 왕이라는 칭호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 만왕의 왕이라는 칭호를 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신 그분, 그래서 그분은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한 분, 바로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고 해서 그 시대별 구원자가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하나님처럼 찬송받고 하나님처럼 만왕의 왕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오늘 정말로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는 제목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많은 권능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 권능을 지금 담임자 혼자 그것을 다 지금 챙겨서 가지고 있는 현실은 그것은 비단 신천지뿐만 아니라 기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그 엄청난 성도들,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이 뭐가 되냐면 권력이 됩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면, 재정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자기의 권력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목회자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권력 위에 향유하면서 그 권력을 휘두르고 그 권력으로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성도들 위에 앉아서 이 성도들을 그것으로 치리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이것이 이제 목회자들의 현실이고,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음에서 멀어져서 다른 일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사악한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철저히 저를 감시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제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자리에 올라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감시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는다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권력이 되거나 하시면 절대로 큰일 납니다. 늘 섬기는 자리,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은 우리보다 더 힘드시고 우리보다 더 연약한 분들을 섬기라고 그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섬기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 다 내어놓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재능과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영광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실 때 누구보다도 당연히 교회 은혜 받으러 오죠. 말씀 충만한 은혜 받으러 오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내가 나누기 위해서 오는 거죠. 내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내가 또 교회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아갖고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나누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은혜 충만해서 혼자만 룰루랄라 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거죠. 내가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재물로,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려고 오는 거죠. 섬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교회에서 오면서 교회 좋은 차 끌고 오면서 좋은 옷 입고 오면서 누구한테 의시되려고 교회에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보다 더 못한 자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누군가가 시험 든 자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누군가가 자기의 또 어두운 영으로 인해서 그늘진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는 모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엄청나게 교회가 커질 거예요. 미리 여러분들에게 준비시키시는 거죠. 세상에 이 교회에 오면 상처받아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오고 싶겠어요? 이 교회만 오면 누구만 쳐다보면 그냥 그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교회가 나가기 싫어요. 그러면 그 교회를 나오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실족시키시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점점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갑니까? 나의 노력으로 닮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때,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예수의 그 모습을 정말 닮아가기를 소망할 때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서 내 입술에서 예전에는 늘 불평만 나왔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고, 그렇죠? 늘 나만 알고
늘 욕심 많았던 사람이 이제는 내 것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죠. 내 거를 내놓게.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그냥 서로 음식을 못 갖고 와서 안달이신 그냥 막 그것이죠. 내 것을 예전에는 교회에 있는 걸 내가 가져가기 급했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성도님들 보시면서 여러분들 손가락질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유약할 때는, 그죠? 신앙이 유약할 때는 받아가고 싶습니다. 받아가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분량이 커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그분들을 섬겨주시는 거죠. 먼저 있는 사람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이제 내어놓는 데 익숙해지고 그것이 기쁨으로 있는 사람들이 먼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을 충만히 채우셔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올 때 우리 교회에 오면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꼭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일단은 그렇게 좀 더 낮아져 있는 모습으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를 하더라도 제가 제일 먼저 청소를 하게 되고 뭐를 하더라도 제가 먼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항상 제일 그 남들이 앉기 싫어하는 자리에 저를 앉혀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 전체가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나 스스로가 먼저 가장 너무 더워요.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는 자는 가장 연약한 자부터, 그죠? 가장 연약한 자부터 앉혀주시고 그냥 내가 견딜 수 있는 분들은 가장 더운 자리에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플 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 그런 것들 많이 느끼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의 영으로 묶여져 있어서 한 영혼이 아플 때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또 한 영혼이 회복될 때 함께 기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더욱 커지고 더욱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제 상처받은 자들이 오실 때 여러분들이 그 힘을 보태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